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3절에 의하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3절하고 이 16절이 모두 첫 글자가 다 똑같아요. 이모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모, 우리 말하는 이모가 아니고 그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13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고라 그러는데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16절도 그에게 있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뭐가 있느냐? 지혜와 권능이 있고 능력과 지혜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지혜는 위에 있는 13절의 지혜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13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이고, 이 16절에 말하는 지혜는 그냥 건강한 판단력,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13, 16절에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이 있고 또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데 뒤에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속은 자라고 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고 포함한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11장 2절 오른쪽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 나서 이새 뿌리에서 나온 그런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새 뿌리에서 나온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에게 임하실 여호와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의 특징을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혜와 총명이라든지 뭐 모략과 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계략과 명철이라는데 모략과 뭐 명철이라고 해도 모략이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략이라는 말하고요. 뒤에 17절에 보면 모사라는 말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아짜라고 하는 말로 우리 모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14절과 15절이 또 똑같이 글자가 13, 16이 이모라고 하는 시작했다면 여기는 hen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he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보라라고 하는 말, 희네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희네라고 하는데 보라,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도 못하느니라. 15절에도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르시면 세울 자가 없고 또 가두어 주시면 놓아줄 자도 없고 물을 막으신즉 마르고 또 물을 보내신즉 땅을 뒤집나니. 이 앞에 사진 하나 보면요, 한 예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근동 지역, 특별히 뭐 욥이 있는 지역도 똑같죠. 비가 안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마른 땅, 이 브엘세바 앞에 있는 천인데요. 아무 물도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갑자기 물이 불러갖고 저기 지금 한 사람 여기 보면은 뭐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 한 사람이 여기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 여기 뭐 이렇게 다 건조한데 이 건조한 여기 다리 있는 모습이죠.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비가 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불어갖고 사람이 갇혀갖고 어찌할 줄 몰라갖고 나중에 헬기가 와서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시면 그냥 말라버리고 하늘문을 막으시는 거죠. 그 물을 보내신즉 그 땅이 뒤집혀갖고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세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은근히 뭐 디스한다고 할까요? 이번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갖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하면 그분을 높여드리잖아요. 뭐 다윗과 같아서는 높여드리지만 정말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해답을 못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겁이 날 뿐이에요. 뭐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멍청이 축복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든지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르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가두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가 막은 막아갖고 내가 말라있는 모습이고, 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꼭 땅을 뒤집는 것 같은 모습. 그래서 잘 보면 제가 이탈릭체로 좀 숙여놨는데요. 여기 다 보면 뭡니까? 이 말씀들이 다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허르신다, 가두신다, 마르신다, 뒤집는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뒤에 가다 보면 속는다, 속인다, 벌거벗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다라는 건데,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뭔가 그 힘이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고, 발가벗겨 끌어가시고 넘어뜨리고, 이 뒤에도 보면은 똑같아요. 이 물리치시고 빼앗고 띠를 푸시며 드러내시고 빼앗으시며 방황하게 하시며 비틀거리게 하시며 더듬거리게 하시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참 그 말씀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은 큰 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힘든데, 욥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어려움 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 두려움의 모습들을 한편으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살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건데, 이 욥이 가졌던 이 좀 부정적인 말들이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의 강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강점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 같은 경우는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속이는 자였고, 정말 그가 이 약삭빠른 자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다 하나님께 그에게 속하였다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실까 했는데, 이 야곱의 강점이 뭐였습니까? 그가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태도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도 또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때에도 속이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대가대로 치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바른 자세, 이 부분들을 좋아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략과 명철을 가지고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들에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부분들을 그는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이 마음을 받으셨고 그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중에서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경외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지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아주 허용적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쓴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때로는 고지식해도 하는 이런 사람을 쓰시지만, 너무 자유로워 갖고 하는 사람들을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경외를 놓치기 쉬운 것을 보겠나. 물론 둘 다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강점을 보고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너무 고지식해 갖고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괴롭혔어요. 참 그거 회개하고 또 그런
분들, 특별히 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했던 누님들 이런 분들한테도 막 야, 제가 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고지식함과 하나님 앞에 뭐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받으셔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너무 판단적이고 정죄하는 거 살면은 욥의 새 친구처럼 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두려운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욥의 새 친구들은 그 부분들을 알았지만 그것으로 정죄했지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알기 불가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접근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17절부터 보니까 이래요. 이러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다 보니까 두려운 부분들만 이야기를 해요. 모사, 어떻게 보면 모사하면 계략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벌거벗겨서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거벗겨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뭐냐면 숄랄이라고 하는데요. 맨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맨발로 가게 한다. 모사를 원래 끌고 간다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모사가 나오고 그 다음 벌거벗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벌거벗겨이라고 하는 말이 맨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맨발로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제가 말씀해 보면은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맨발로 간다는 것은 거의 정신착란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적인 고통과 슬픔에 대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사도 정말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벌거벗겨 갖고 끌어가시고, 또 이 뒤에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도 벌거벗겨 끌어가신다 하면서 그들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줄을 몰라갖고 끌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모사나 재판장이나 제사장 모두 그렇죠. 재판장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을 맨 것을 풀어 그의 허리를 동이시며 라고 하는데, 왕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재판장도 하지만 최종적인 재판은 또 왕들이 하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재판들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정말 지혜를 잃어버려 갖고 벌거벗긴 자 되고 어리석은 자가 돼 버리고, 그가 이 왕복을 딱 풀었는데 그것을 그들의 허리를 동여버리시고 그리고 끌어가시는 거죠. 제사장들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함께 일하는 이 권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영구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성전 맡은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도 넘어뜨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 이 충성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에 어근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신실한 자들이죠. 신실한 자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은 자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의 판단을 빼앗으신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는 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상으로는 맛입니다. 늙은 자들의 맛인데요. 장로들의 이 맛을 빼앗는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그들이 맛보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그 부분들을 빼앗아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인들을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자, 귀인들 그러면 방백들이죠. 이런 사람들, 강한 자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참 멸시받을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 모두 정말 지도급인 사람들 뭐예요? 모사, 재판장, 왕, 제사장, 권력 있는 자, 충성된 자, 장로들, 또 방백 귀인들, 그리고 강한 자들, 용사들이죠.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무력하게 넘어지고, 또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요약하듯이 22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오른쪽 박스에 보면은 이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때까지 지금 욥이 표현한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 명철로 인하여 드러내지 않은 것, 또 그들 가운데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그들의 모사와 재판장이 있는 그 의도들, 뭐예요? 어둠 가서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10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욥기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사람보다 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저는 이 말씀 중에 잔머리 쓰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잔머리 쓰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고 다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게 다 허사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커지게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민, 그 땅의 백성들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으시기도 하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 이 우두머리의 총명을 확 빼앗아 갖고 막 짐승들 같이 살게 하는 거친들에서 방하게도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도 하시며 취한 사람까지 비틀거리게도 하시며 그들의 모든 그렇게 놀라운 일들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서 여기에 부제를 붙인다면 잔머리 쓰지 마라. 지혜와 권능 하나님 앞에 자연과 만사 모든 일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권능 안에서 그가 막으시면 그야말로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그가 풀으시면 천지가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들 모두 이런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다시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내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화를 주시고 있으니 이렇게 내가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복을 주셨으니 화를 주시지도 않겠느냐라고 말한 이 욥의 이 고백이 결국은 이 모든 부분들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연 만사에서 마르게도 하고 또 뒤집게도 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저 능력을 주셔가고 지도자를 세워갖고 왕도 세우고 모사도 세웠지만 그들이 끌려가게 하고 정말 맨발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다윗도 그렇게 능력 있던 왕, 모든 주변 지역들 다스리던 왕이 어느 순간에 이 자식의 배신을 받아갖고 맨발로 감람산 위를 올라가면서 외쳤던 부분들을 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권능 앞에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오늘도 이 겸손할 모습뿐만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고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혜와 권능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과 모든 삶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잔머리 쓰지 말고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기뻐하실 뜻들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